여러분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평생 감사자. 오늘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는 give thanks in everything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all circumstance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는 그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식은 죽 먹기야 하고 쉬운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라. 직장에 월급이 오르면 기뻐하라. 이런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명령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좀 무엇이고 또 실제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나눠보려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크린에 보고 계시는 to thank or thanksgiving, 이 think라는 영어 단어는 사실 to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예화를 하나 봤는데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어느 시골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실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날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반복되는 일상에 너무 지루하고 지쳐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동안 감사 없이 좀 불평하면서 살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생각을 바꿔버린 어떤 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에게 선물 받은 진돗개가 새끼를 3마리나 낳게 된 거예요. 근데 낳지 얼마 되지 않은 토요일 저녁에 엄마 개가 계속 깨갱깨갱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저히 그런 상황을 어떻게 트리트할 줄 몰랐던 이분이 동네방네 동물병원을 다 뒤지며 다니면서 연락을 했는데 늦은 시간이라서 다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 엄마 개가 계속 짖어대니까 자기가 전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오죽하면 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계속 짖었어요. 그 다음날 주일 설교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강단에서 진땀을 흘리면서 겨우 설교를 마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그 작은 소동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평범하게 아무 탈 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정말 큰 선물이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감사하며 목회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지루한 일상을 깰 만한 어떤 스펙테큐러한 특별한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저도 지난주 좀 티는 안 냈는데 몸도 아프고 또 몸도 다운되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다운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줘서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다운이 돼서 목사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강한 목사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쓸 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하나님 감사주일인데 그래도 제가 감사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제가 감사하지 못한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코스코에 물건을 교환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느 때처럼 코스코에 줄이 이렇게 길게 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제 성격에 줄 기다리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줄 기다리는 걸 보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늦어지면 좀 빨리빨리 좀 하지, 왜 저 물건 하나밖에 안 바꾸는데 저렇게 시간을 오래 끄냐 하면서 막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그 줄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기다리는 줄이 딱 정해져 있고 저렇게 줄 라인에 맞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참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구나. 역시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혼잡한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 자그마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감사할 거리가 넘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을 여는 비결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자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감사가 넘치는 자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키가 이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땡스기빙만 되면 청소년들을 섬기던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강조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언제나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느니라.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냥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사랑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자체에 저는 유독 할리데이 시즌이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시즌에 항상 생각나는 그 복음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행복이라오. 제가 이렇게 땡스기빙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제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무슨 핀잔을 주냐면 여보 제발 뻔한 말 하지 말고 새로운 말씀 좀 하라고. 뻔한 말을 새롭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이 뻔한 진리보다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세상을 둘러보세요. 사실 이 복음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 뻔한 영광스러운 말씀을 한 번 더 확신시키고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동네방네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십니다. 그때 70명이 복음을 전하고 흥분을 하며 돌아오면서 막 예수님께 자랑을 하죠. 뭐라고 자랑을 했죠? 그때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엄청난 큰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요즘 말로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없으신 MBTI T시구나. 그냥 어른들이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으지만 그냥 대단하구나, 잘했구나라고 하면 되시는데 굳이 이렇게 그 정도로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선생님께 와서 내가 올 A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 정도로 기뻐하지만 너가 학생인 자체로 기뻐하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원, 진정한 원천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님을 위해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업적들, 이런 일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인간은 세상에서 하는 것에 모든 일에 항상 시간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10가지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아마도 한 가지 일만 하는데도 버거운 그런 때가 오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삶에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사역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역에 내 아이덴티티를 맡기면 내 기쁨의 이유가 그 사역에 있다면, 열매에 있다면 기쁨과 감사가 조건적으로밖에 변질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영원히 변화되지 않을 우리의 정체성,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그로하여금 제자들이 이 땅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자주 읽히는 시편 136편을 보면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26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가장 첫 번째 감사의 이유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감사하자라는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산 증인의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이분은 생후 19개월 때 뇌출혈로 인해서 평생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서 사회 운동가로서 또 장애인들을 돕는 교육자로서 미국 타임지 20세기 100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되는 영예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하신 고백을 들어보면 이분이 왜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독실한 장로교 크리스천 신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분도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젊은 날 방황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분인데 인생의 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자신의 존재를 보니 자신의 존재 자체에 감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 변화되어서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하게 의미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존재 자체에 평생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계기로 여러분의 하루하루 일상이 기적임을 알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부분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인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감사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원어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이례적인 감사의 명령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보면,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에 조금 더 쉽게 길들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감사가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져야 하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감사의 습관이 들여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자죠.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그 세상 나라의 이방 왕인 다리우스 왕의 장관으로 섬겼던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워낙 일을 출중히 잘해서 다니엘이 하는 일에 불법으로 한 일이나 불의한 일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가 잘하면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라면,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세상의 영향 안에서 살아간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죠.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일주일이나 굶은 사자굴에 쳐넣어서 처형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기쁘게 승인하며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좀 여러분이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셔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 세계로 직접 지금 잠깐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굴로 담대하게 들어간다. 2번, 나는 하나님께 그 법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다가 걸려서 사자굴로 들어간다. 3번, 나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무서운 사자굴을 피한다. 이렇게 보기를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4번, 나는 몰래 기도한다 이러더라고요. 누가 한 몸이 아니랄까 봐 저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시죠? 진심 무섭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도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일단 집에 창문에 커튼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을 산다면 저는 아마도 화장실에 성경책을 갖고 가서 들어가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가 막히죠.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나 대놓고 기도합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와닿았던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볼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게 하루 3번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러나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간청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래왔듯 당신은 저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자세히 몰랐어도 다니엘의 기도를 보며 기록한 것은 그가 3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끊임없이 감사의 교제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거예요. 저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고 배워서 이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 being watchful in it with thanksgiving이라고 나와요. 다시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기도를 계속하는데 감사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다니엘의 감사 영성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다니엘은 환경의 리듬에 이끌려 살아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리듬에 이끌려 살아간 자구나. 여러분, 사람이 환경의 리듬에 이끌려 살아가면 내가 일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누가 어느 날 나의 심기를 좀만 건드려도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의 리듬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행하시려는 거구나. 누가 나의 심기를 좀 건드리면 내가 참 요새 참을성이 부족했나 보구나. 저 사람이 요즘 참 힘든 일을 보내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과 교제의 리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적어도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믿었기에 다니엘은 내가 그날 하루에 3번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기도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지속적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할 때 그때는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감사를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편 50편 14절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떤 문제로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은 분들 계시면 그 문제와 염려에 주목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결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반드시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믿음의 무기를 통하여 주님의 하늘문을 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이라면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러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과거와 현재의 감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근데 여러분 과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중에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말합니다. 마치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아요.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생은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자체로 상처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분은 그 상처가 좀 덜 아팠을 거고 어떤 분은 그 상처가 훨씬 더 크고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과거의 상처와 고난에 머물러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상처는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고난과 상처도 완전히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여러분 재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회복력이 있어요. 상처 자국이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상처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 말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자가 없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육체의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한 건 뭐냐면 자기가 치유받은 자임을 알고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표현한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너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가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도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사람은 불결한 자라고 취급받아서 성전 안에는 얼씬도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계속 거절을 받으며 살아갔던 상처 입은 자였는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진정으로 치유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지 않고 지금 오늘이라는 이 현재 시간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린 찬송가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괴롭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의 크신 짓궂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상황, 상처와 고난의 모든 순간까지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얘기해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이유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성도의 감사는 미래지향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감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다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떼어 제자들에게 줬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말이 He gave blessing, He thanked God.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떡을 떼어주는 기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를 미리 채워주실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기도가 먼저입니까? 감사 기도가 먼저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본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서 50명씩 일렬로 세워서 떡을 나눠줘라 하는 그 말씀에 아무 말 없이 순종했고, 그 순종함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을 통해 많은 무리들까지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기적의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미리 믿는 감사.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런 영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감사의 불씨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감사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있어서 감사,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플러스의 축복이 임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범사에 그럼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는 결단이에요. 그렇죠? 감사는 습관이고 결단이에요. 오늘 감사하셔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오늘 시편 100편을 읽었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천사항,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요, 여러분, 하나를 지키면 따라오는 1+1의 명령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함께 가야 하는 패키지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방학하는 자는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또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를 쉬면 항상 불평하며 살아가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여러분, 24시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죠.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존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범사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내 생각의 사고에 전환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참기름 쥐어짜듯 감사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분들과 예수님 동행 일기를 나눴어요. 다들 공통적으로 나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주한 삶 속에서 오랜만에 바이블 앱 열은 거, 잠깐 짬 내서 큐티했던 그 말씀, 아침에 들었던 그 찰나의 말씀과 찬양, 분주하여 예수님을 잊고 살다가 잠깐 그 본 말씀이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자신들이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임을 알고 결단하고 다음 주부터 실천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참 기쁘고 감동이 됐습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는 교회적으로 예배 후 나눔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에 한 번은 112 운동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적으십시오. 112. 첫 번째 1. 하루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보기. 하루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보면 깨닫고 배운 것이 있겠죠. 그 다음 1. 하루 한 번 구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마지막 2. 하루 2번 우리의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2 운동 가운데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감사가 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영상 2개를 보았는데 하나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미국을 다시 성경의 나라로 되돌려 놓겠다. 두 번째는 그분의 입술로 직접 미국 땅의 real boss, 진짜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다. Jesus Christ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스라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기독교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누가 무너진다고 얘기합니까?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치는 한 교회, 한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의 회복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감사의 물결을 일으키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물결로는 근데 부족해요. 감사의 파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물결로는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감사하면 안 됩니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 복수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본문 말씀도 존 스타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에 보면 그 명령 하나하나가 다 복수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들 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들 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들 하십시오. 이 명령은 개인에게 국한된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이 명령을 실천할 때 말씀으로 흥황하고 말씀의 나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척박한 세상 속에 감사의 파도를 일으키는 기적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감사의 언어를 생활화하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에는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앞에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40년을 방황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못한 세대의 불신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낼 수가 있는가? 불평의 언어였죠. 여러분, 제가 한빛은행에서 한국에서 일하시는 어떤 은행장이 쓰신 글인데 그 글의 제목이 이래요. 사람의 변화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말 26가지. 근데 시간상 제가 몇 가지만 나눠볼게요. 우리가 버려야 할 부정적인 말이에요.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불신주의. 그건 전에 해보지도 않은 거 아닌가? 경험제일주의.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뭐 별 수 있겠어. 부정적 사고. 또 바뀔 텐데 뭐. 비관주의. 그래, 그러고도 너는 잘 될 것 같으냐? 물귀신 작전주의. 너나 잘해라. 냉소주의. 중간만 가면 돼. 평균주의. 다 알아서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주의. 그거 우리 일 맞아? 책임 전가주의. 죄송합니다. 그대로 읽는 겁니다. 윗대가리가 바뀌어야지. 상사 탓주의. 직원들은 우수한데 회사 때문에 안 돼. 회사 탓주의. 그거 사업 계획에 있는 거야? 경직된 사고주의. 대충 해. 적당한 주의. 재밌죠, 여러분?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뱉었던 부정적인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 대단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 탓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거. 가나안 땅 정탐하는 거 그거 계획에 있던 거야?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중에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죠.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냐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그 불신의 세대의 언어와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 하더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민수기 14장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언어는요, 기적을 여는 열쇠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의 문을 여는 첫 단추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무엇을 하든지 잘 보세요. 말에나. 언어가 먼저예요. 말에나 일에나. 언어가 왜 먼저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새 마음과 새 영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언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비난의 말, 부정의 말, 의심의 말, 불신의 말에는 여러분 어리석은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에 마스터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따라해 보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내 삶의 큰 선물이자 깊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벌써 입술이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매일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여 내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매일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언어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입술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회복하는 복된 입술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 주일날에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자신이 평생 감사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으로 지키고 살았다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담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어두웠던 죄의 먹구름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범사에 감사하는 평생 감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